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입니다. 그 중에서 23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음행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실제적인 경고 중에서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고전인 리처드 포스트의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돈이지요. 또 하나는 권력입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것이 섹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일상생활에서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은 그 여유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좋은 일에 쓰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부적절한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또 권력을 탐하기도 합니다. 명예를 탐해서 그 부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세 가지 모두 잘 사용하면은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죄가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간음에 대한 경고를 할 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듣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십계명의 7계명, 간음하지 마라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2015년에 간통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는 변하게 돼서 그것이 죄가 아니니까 십계명도 죄가 아니다.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간음은 단순히 이렇게 어떤 성적인 간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이 있죠. 성경은 어떤 차원에서 간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양심이나 법적인 문제로 간통을 본다면은 시대의 정신이 바뀌고 법이 바뀌면은 그것이 간통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요즘 드라마를 보면은 오히려 간음을 로맨스나 사랑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음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왜 간음을 십계명에 기록할 만큼 싫어하시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간음의 그 뜻을 원어 뜻을 보면은 간음하다는 뜻도 있지만 우상숭배하다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 간음을 항상 우상숭배와 함께 같이 다루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는 것을 간음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26절부터 29절을 보게 되면은 간음한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간음은 단순히 다른 여자를 가까이해서 다른 남자를 가까이해서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그것을 깨트리는 그 차원만이 아니라 성경은 간음이 결국은 영적인 차원에서 우상 숭배의 그 부분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자체가 하나님 외에 다른 힘, 다른 신을 의지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트리는 간음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음은 실생활에 나타나는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간음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해서 깨트리는 죄.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나쁜 것이고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목록인 로마서 1장을 살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그 목록을 보면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 안에도 나의 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좀 쉽게 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나쁜 것입니다.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건 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근데 음행을 하거나 악한 이 섹스에 빠지거나 간음을 한다면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죄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면서도 끊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나쁜 것을 끊을 수가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은 그 간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 간음과 같은 것이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똑같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죠. 죄는 바로 이 간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빨리 이것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간음이라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싸움부터 이기라는 말씀이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다 간음을 했다는 사실을 정죄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너희가 마음부터 음욕을 품는 마음부터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죄로 연결됨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싸움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유혹이나 음욕을 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 약함이 그것을 이겨내는 그것까지 품지 않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또한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죠.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받지 말라. 돌아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다. 물론 그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짓는다면, 반복적으로 짓는다면 그것마저 용서받을 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면서 지은 것이니까. 근데 혹시라도 네가 유혹에 약해서 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죄를 지었더라도 더 중요한 건 이제 돌이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나쁜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해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 무엇으로 우리를 채우고 있습니까? 나쁜 것입니까?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들을,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 죄들을 알고 짓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게 하시고, 반복적으로 짓고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의 무장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어떤 악한 권세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못하게 하는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더 선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